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 2장을 보고 오늘 3장을 봐요.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굉장히 큰 태초에부터 시작하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다 창조하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좀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면 좋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없이는, 그가 없이는 만물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이 세상이 뭐가 중요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왜 만드셨는지, 그리고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또 알려주시려고 사람을 보내시고 또 증언케 하시고 왜 그러셨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7절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세례요한을 보내셨는데 그 세례요한이 증언하러 왔대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왔대요. 왜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증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고 그 다음에 믿어서 뭐 하게요? 우리가 그게 중요하죠.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주님 믿게 하죠. 믿어서 뭘 믿는 거냐고요. 믿어서 뭐가 좋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예수, 자기 아들, 창조주 그 아들을, 함께 창조 사역에 있었던 그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지 않겠어요? 겨우 이 세상 거 주려고요? 이 세상은 말씀만 하면 창조가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 하나님 나라라는 거. 하나님 나라. 저는요, 마태복음 25장 34절과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주시고 싶어서 그렇게 오늘 또 우리를 향한 열심이 끊이지 않나. 그냥 하나님을 거부하면 멈춰도 되고, 아유 나 이제 그만할래, 집어쳐도 되는데 주님의 그 열심은 왜 끝이 없으신가? 주님의 그 마음을 알면요, 정말 우리에게 이거 좋은 거 주시고 싶으셔서 이 땅에서는 비록 힘들지만 고난도 때로는 주시고 고통과 환난도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구나.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요, 영원의 시간에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셔서 모든 죄인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여 그 구원의 은혜, 아멘 아멘 믿고서 이미 벌써 구원받은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오른편에 의롭다, 의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뭐예요? 창세로부터 영원한 시간에서 예비된 나라, 너희를 위하여. 놀랍지 않아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대요. 겨우 빌딩 하나? 겨우 아파트 하나?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신대요. 누가복음 22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이 나라는 원래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근데 여러분들 집 있을 때 그거 누구 줘요? 사랑하는 아들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그런데 양자를 입양했어요. 양자도 똑같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속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양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랑하시는 그 양자,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제들,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나라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맡긴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누가복음 22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엄청난 거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주시는데요. 그 나라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받은 거고요. 그 나라를 다시 우리에게 맡기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하늘의 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일을요, 이 땅에 보이는 사람이, 유한한 존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증언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이 보내심을 받았다면 예수를 증거해야 돼.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1장 34절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도다. 그래서 그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 구원받을 자들, 상속받을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거대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신 이위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모든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완전히 자기를 비워, 하나님이신 모든 능력을 비워서 사람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이, 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되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 믿으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나, 그 말씀이 2장이에요. 사흘째 되던 날 혼례 예식에 포도주 사건을 만들어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것이 첫 표적이에요. 그 첫 표적이 어떤 걸 상징해요?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는 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왜요? 사람 가운데서는요, 제대로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니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뭐 옆에서 칭찬하고 뭐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찬양해도요, 너희들은 알지 못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너희들은 영으로 나야 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던 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누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근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온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요한복음 3장 1절 시작할 때요, 그런데가 나와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그런데요?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을 의탁하지 않는데요. 믿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는 이 사건. 그래서요. 3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랍지요? 1장에서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1장에서 가르쳐줘요. 그렇다면 2장에서는 뭘 가르쳐줘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자기가 물과 피를 다 쏟아야지만,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지만 성전으로서 온전하게 자기 사역을 다 감당하신 그 사건. 2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자기 증언을 하세요. 그리고 3장 오늘 함께 보실 말씀에는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오직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하세요. 1장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2장에서는 예수님의 자기 사역과 선언, 그 3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이 땅에 보내주실 수 있는 성령님의 일하심, 그 말씀이 오늘 3장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죄인 중에 모두가 다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니까 뭔가 헤매고 다닌 그 사람. 근데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을 일으켰대요.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켰대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그러한 여정을 설명해 줘요. 일단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머물잖아요. 그럼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보여지는 현상을 따라서 저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여정은요. 자기가 소원할 때 자기의 지위와 역할이 예수보다 높다고 생각해도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찾아간다는 거예요. 3장 2절 보니까요. 그가 밤에 찾아가요. 근데 니고데모는요. 왜 밤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냐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요.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요. 우리는 10가지 십계명도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613가지. 특별히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의원 70명 가운데 들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때가 30살부터 33세까지 공생애를 하셨으니까 아마 그 사내들인 공식적인 공회의원들은요. 최소한 30이 넘어야 돼. 30살부터 직무를 감당할 수 있어요. 최소한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많은 거예요.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러한 예수님의 일행하시고 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신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는 못 가겠고 밤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밤에라도 찾아오는 그 니고데모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를 랍비라고 알아요. 선생이라고. 자기도 선생이에요. 근데 예수를 찾아와서 랍비요. 우리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표적들, 당신의 이적들을 보니 이 이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구나. 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나를 이 밤에 찾아가고.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진실로가 20번이 넘게 나와요. 진실로 한 번만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지. 진실로. 그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단다. 그 중심을 하는 거예요.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 납니까? 상상을 못하는 거지.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거듭나야 된다고. 그 거듭남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나요? 이 물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래요. 나를 보내요.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셔서 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세례 줘요.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의 죄 용서하심에 깨끗하게 죄를 씻습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거는 표식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거는요, 우리가 각자 다 제 사유하심의 은총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님의 앞에서의 믿음의 고백이 세례예요. 물세례.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주님께서 이 물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을 가리켜 말씀. 여기 분명히 나와요. 그 물은 생수의 강. 우리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알아들을 수 없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너가 거듭나야 되겠다.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죠. 아니,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요, 이 말씀은 세상의 사건이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일은 위로 내리는 지혜를 입어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설명해 놓은 성경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후에 나와요. 이 지혜, 거듭난다는 지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이 지혜는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알 수 있어요. 왜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셔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이 알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아셔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세상의 영은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 공중권세를 지금 누가 통치해요? 사탄이 통치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이거는요, 사람의 지혜로 아무리 얘기한다 그래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다 그래도 열리질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깨달아 알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이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거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이 아니야. 공부해서? 아니야. 누구한테 배워서? 아니야. 물론 도구가 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책이 도구가 될 수 있고요. 누구의 말씀이 도구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으로만 분별해요. 영적인 일을
우리가 왜 똑같은 말씀을 한국말인데도 왜 못 알아들을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요. 육의 일은 육의 것, 영의 일은 영의 것. 성령으로만 이 말씀들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 거듭나야 된다는, 아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니까요. 바리새인이라니까요. 사내들이온 공회 국회의원이라니까요. 70명 정도 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 거듭나야 돼. 세상의 어떤 직분, 목사, 장로 그걸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그러면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세요. 참 우리 예수님은 자상하세요. 지금은 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니고데모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얼마나 특심이었는지 아셨기 때문에 지금 다 알아듣지 못해도 많은 말씀들을 해줘요. 그 거듭남의 중요한 핵심들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찔리겠어요. 찔끔했겠지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증언해요. 예수님도 증언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시러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이 영광의 큰 말씀을 너희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 게 이게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도 않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고 믿겠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제위하셔야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증언케 하시고, 그래서 그 증언으로 말하면 믿고 구원받아 영생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민수기 사건, 불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노뱀을 달아서 그 노뱀만 보면 구원받는다 그랬던 그 사건,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노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건 똑같아요.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요. 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소원하는 자, 알고 싶어하는 자, 수치스러워도 사람 눈치 보여도 밤에라도 와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영광을 소원하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여정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설명해 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으면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거기에 참여해 보세요. 그랬을 때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은 너무너무 친절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부터 오신 분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이러한 역사를 하실 수 있는데, 역사뿐만 아니라 너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너가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날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그 역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오직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어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그 상에서 먹고 마시며 통치할 수 있는 그 영광, 누구로 말미암아 누리는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오늘 그 주님의 부활의 날을 함께 축하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예배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성령을 구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줄 알아요.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천국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